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죠. 함께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힘이 넘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넘칠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이 빠지고 염려되고 또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낭만과 또 좌절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자녀들 또는 이제 손주분들을 또 이제 양육하고 케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집중력에 대해서 한번 많이 찾아봤는데요.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에게,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집중력과 이해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학자들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들으시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 또 자녀들이 아침을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내가 1.3kg밖에 안 되는데 우리 먹는 열량의 20%를 이 뇌가 다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제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또 뭔가가 어떤 힘을 내서 할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았는데, 저희 아내는 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을 차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자녀들은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집중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에너지를 내서 할 때 나는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요소들과 또 우리 삶의 요소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취미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못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잘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요.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적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언젠가 뭔가가 아래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 모두가 있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 했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책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혼란과 또 헬라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요. 심지어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의 신앙의 능력과 그 감격과 영적인 생동감이 넘쳤었는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시들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배교의 위험,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전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영역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쏟아내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서 넉넉한 승리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늘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심지어는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 인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주시는 말씀과 같아서 너무 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무 감사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2021년 4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렵고 장기화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확산으로 인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벌써 700명대 이상으로 93일 만에 최고치의 또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매번 그 숫자에 되게 민감해 있는 또 제가 교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끼게 된 것도 서초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또 우리가 또 이 부분들을 모범을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부분들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창궐해 가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잃어가고 있고요. 잠시 거짓말하고 지나면 사람들은 그 뉴스를 3주만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것이 3주만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있었냐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원효주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세대와 세대 간의 분열이 있고 불신이 있고 진영 간의 대립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이런 모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그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공중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라 하죠. 영적으로도 이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대부분 자매님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자매님과 신앙이 약간 부족한 형제가 만나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중간에 내려와서 비슷하게 됩니다. 그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법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어떤 영적인 대가라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영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중력의 법칙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이쪽으로 했는데 남편을 만나 지금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남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탓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갈등, 또 우리 앞에 놓인 근심과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흐리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치고 있고, 처음 그것을 작은 파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작은 파도를 뛰어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하는 어떤 그런 위협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실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집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범한 거 좋은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범하게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자유함과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집중력을 흐려뜨리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역행해서 올라가서 그 거룩함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쳤을 때는 이 말씀이 암송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을 시작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하는 그런 주변의 지인들도 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나눔이 풍성하고 하나님 없이도, 흔히 이런 말하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의해서 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불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알지 못했는데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선택해주는 그런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누구의 선택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언제 받았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의 기적이 있기에 이 시간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공원에 마스크 끼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너무나 귀하고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저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15년 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6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내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제가 말년 병장일 때 제 아내가 이제 그 군인 교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전도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말년 병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좀 마무리를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 이제 2달 남은 제대의 상황 속에서 그래 열심히 교회를 충성되게 하자, 자연스럽게 나가자고 했는데 되게 아름다운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그 당시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300명씩 군인들이 꽉꽉 차는 어떤 그런 예배였고, 유일하게 싱글인 자매가 그때 지금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아내가 제일 예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데 그 당시 긴 생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네, 피아노 제일 앞에서 피아노에서 이제 뒷모습만 보여줘요. 네, 보여주는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섬기던 주일학교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예. 군인들이 왜 이렇게 일찍 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좀 1시간 전에 와서 뭐 청소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600명 가운데 아내가 저를 선택해 줬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함께 이제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이제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사람의 선택을 받아도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데 지금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표정들보다는 조금 반대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해야 됩니다. 네네.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 더디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참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르심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그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더욱더 그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섭리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아내로서 저는 남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요.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소망으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한 번 부르심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얼마나 자각하고 깨어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두 가지를 확인을 안 하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우리 순자님들 이제 콜링 할 때 보면 늘 이제 목사님들의 전화가 바빠질 때는 2월 달과 8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이 찾아지더라고요. 전화 신방이. 그래서 성도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네. 이번에 순장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은 없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완전하게 준비되었어. 나 이제 부순장이니까 다음 학기에 나는 순장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교만으로 어떤 순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교회 300여 분의 순장님들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두 가지에 충족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있더라고요. 요나는 니느웨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능력도 안 됐고 고생은 다 하다가 니느웨에 갔는데 가서도 그들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더라도 왜 요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용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린 더 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시는 삶을 힘써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 제가 기분이 제일 좋은 날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한 7시 30분쯤이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금요일 저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뭘 하느냐 하면은 뭉쳐야 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국가대표 출신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농구를 배우고 실제 농구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모두가 국가대표 출신들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도 있고요, 축구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왜 이렇게 농구를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프로를 또 보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농구 선수 또 유도 선수 힘도 넘치고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골을 못 넣고 패스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작전도 못 따라해서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그 백성의 어떤 주종목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인생의 가치와 빛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걸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네 주종목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리이고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 인생이 빛되다고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이 하나만 기억하면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고요, 그 부르심 안에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지, 인생의 소망을 주셨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라는 어떠한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영적인 시력,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로 고백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늘 100%를 유지하면 좋고 아니면 120%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으로 그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들 할더라도 한번 부상을 당하거나 어떠한 경기를 진행하게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 패스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구라고 하면,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기본적인 던지고 받기 시작해서 그 몸을 풀어가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자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없으면 그럴듯한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껍데기는 갖출 수가 있는데 자신만의 어떠한 영적인 내공을 스스로 쌓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나 훌륭하게 되어 있는 성도님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력이 흐려졌을 때 내가 어디에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기본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면 예배를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짧게 영적인 기본기를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고백,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고백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요. 나의 삶 가운데, 아니면 지난 일주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예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어떤 분들은 30분 정도 시간을 때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때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초보의 단계인 계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예배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그 모든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그 행위, 올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몸으로 따라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져 있던 여러 가지의 퍼즐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가장 말씀에 맞게 그것들을 우리를 조율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한 주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도 저희 도와주시는 우리 간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간사님들을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 그렇게 세우고 예배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문서를 준비하거나 성도들을 대하면 그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라고 하죠. 오늘처럼 수요 예배, 어떤 교회는 3일 예배라고 하는데 주일과 주일 사이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자리가 되고 한 주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뭔가가 진짜 예배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참을 소수로 모여서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도 그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간혹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봉헌송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데 하루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제 저랬었나? 저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그래요. 목사는 신방을 해야지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신방도 중요한데 만나서 듣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통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의 신방을 좋아하시면 목회자들도 그곳에서 힘을 얻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증거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에서는 타락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듭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물론 다른 과도 좀 있었지만 이제 다른 과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담배 피면요 가서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금융 구역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저는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예배를 한 25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기숙사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서 또 채플 가야 되죠. 또 신학과 수업 있죠. 또 이제 동아리 또 전체 모임 있죠. 그리고 또 끝날 때 또 기도 모임이 또 있죠. 그런 걸 하니까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갈 때마다 이게 온전한 예배인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일단 졸업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졸업을 위한 예배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힘든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삶과 또 인격을 빚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또 하나님께 고정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기억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훈련과 헌신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드린 시간과 그 가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본기는 말씀이죠.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커피 브레이크나 또 성경 속으로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둠이 가득하고 진리가 왜곡된 시기일수록 결국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때만 거기에서 우리가 승부수를 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의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힘이 있고요. 내가 짧게는 5분, 10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큐티를 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 되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갇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냥 던져도 동일한 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책에 박혀있는 이 활자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나누는데요,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요, New Testament라고 하죠. 신약을. 그 테스트먼트 자체가 언약,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 고정하고 그 집중력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 예배인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게 뭔가를 한참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아름다운 미사오구와 또 어떤 처음들 되게 기도 잘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기도 하는 우리의 어떤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도를 잘하는 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의 도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뢰고 그냥 끝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 그 고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 그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위엄을 얼마나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영혼의 산소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산소통 없이 스킨스쿠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스킨스쿠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산소통을 들고 바다 깊숙이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껄떡껄떡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더 깊은 자리에까지, 기도함을 통해서 더 깊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나 그 호소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또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연장선에서 저는 찬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못해요. 그러나 찬양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찬양 혼자 이제 저희 딸아이를 픽업하게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불러요. 그러면 저희 딸이 아빠는 최지훈 목사님처럼 노래를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마음의 잠깐 섭섭함과 함께 나의 수준을 다시 한번 알고 전 아빠는 찬양 듣는 걸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찬양은요 사실 또 기도에 이어서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어떤 풍성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의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평소에 듣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큰 찬양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재생 반복합니다. 근데 그럼 참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신경 쓰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그 영적인 풍성한 의미를 얻게 하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낙심될 때 또 기도의 연장선에서 함께 찬양함을 통해서 그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또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또한 살아내고 존귀히 여기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기본기만 딱 세팅이 되면 어떠한 힘든 풍파가 오더라도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적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fix your though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주의 깊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본인들이 믿는 예수님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보고 그것을 한번 처음부터 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라는 표현으로 원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병원에 가면 CT나 MRI 하는 것처럼 아주 샅샅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내가 했던 경험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어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것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시선이 흐려졌을 때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느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오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갈등과 어떤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드라마가 전개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인공의 스토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3029명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29명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다 알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일을 다 알지만 사실 예수님 한 명 빼면 이 3000명의 삶의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세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요셉, 다윗,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예수님을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 모든 삶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들러리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에는 그 모든 성경을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신학적인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볼 사이가 아니에요. 안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왜 봤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맞춰지는 것이고 모든 그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기사 가운데 하나를 읽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교회에 대한 비난도 있고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가치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거룩함이 있고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픔도 없고 다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하도록 간구하고 또 그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기뻐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와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천국 비유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집중력을 더욱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한번,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거기에 길이 있군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간구함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흐르게 하고 우리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한번 든든히 다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